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이것이 교회다. 네, 오늘 참 기쁜 날이죠.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92주년 세워지고 또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2부 때는 임직식과 취임식이 진행되었고 참 너무 기쁜 날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가 그렇게 짧게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죄스럽든지 제가 욕심을 내려놔야 임직 예식이 은혜롭게 끝날 것 같아서 좀 약간 보통 주일 때랑 다르게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뭔가 좀 허전하다 싶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수요기도회 때 할아버지 평화동 할아버지 평화동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갔다 오겠다. 그때 안 된다. 부활절 때 너희들 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 막 저랑 줄다리기 싸움을 했어요. 그러더니 수요기도회 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밤에 할아버지가 하는 설교를 듣고 오더니 태율이 둘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나 그 교회 다닐 거야. 왜? 그랬더니 그 교회 가니까 너무 빨리 끝나서 너무 좋아.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늦게 끝나는데 수요일 날이요. 거기는 저 할아버지 찬양도 참 잘 부르시고 말씀도 음색이 좋으셔. 그랬더니 애기가 저기 어르신 같은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가서 용돈도 받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한마디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좋아 해서 저도 좀 뭔가 그 이후로 울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짧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점심에 보니까 표정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가 저는 주일 2부 예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 잘 긴장하시고 일찍 끝낼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교회다. 네, 여러분 오늘 92주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나누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세요.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 장면, 출애굽기의 장면을 훨씬 더 놀라운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어봐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장면은 단순히 노예가 해방된 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척된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광야교회 성도는 몇 명일까요? 성도가 장정만 60만 명 곱하기 4를 하면 2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규모 아닙니까? 이 광야교회 개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자, 교회의 실체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회의 실체는 뭘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으로 세워집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떻게 이 출애굽이 가능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밀하게 머리 맞대고 작전을 짰을까요? 모세가 협상의 달인이어 가지고 출애굽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섭리로 시작된 것이 출애굽이에요.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이 개입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40년간 기나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도 인간의 사람에 의해서 철저한 기획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장소를 정하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람을 모으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교회, 광야 교회죠. 이 교회의 시작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하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감행하던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였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각 집에도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자, 다만 사람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아까 전에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여주시면 문설주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 문설주에다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유월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유월절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 밤은 사실 어떤 날이냐면 희생의 밤이었어요. 자,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주서신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위에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공로도 사람의 헌신도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만이 교회의 기초가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의 감사와 자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업의 모든 기반을 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금도 대주고 좋은 장소 위치에 가게를 빌려주고 인력까지 직원들까지 다 세팅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게 다 후원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후원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과연 기대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시나요? 다 세팅을 해주고 여러분에게 뭘 기대할까요? 저는 오직 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음 아파하신 장면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감동은 잠시뿐이고 조금만 힘들면 그들이 다 어디에 빠져요? 원망의 바다에 다 빠지고 잠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불평의 마음이에요. 불평을 심어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경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만족을 재생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저것이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 내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온다면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즉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더 큰 조심과 책임이 따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밤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는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6월절에 그 밤에 출애굽하는 그 날에 가장 큰 은혜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엇을 치셨죠? 장자를 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아까 누가 대신 죽었다고 했죠?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은혜 받은 사람 누굴까요? 장자들이죠. 자기가 죽었어야 했는데 자기들은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큰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장자들입니다. 첫째들입니다. 집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장자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만약에 그 아까 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 장남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6월절 식사를 하면서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 가장 간절하게, 절박하게 피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장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한 이들이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12정탐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그들은 각 지파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던 장자 계층의 리더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대표들이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요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는데요. 민수기 1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40년에 걸쳐서 죽어갑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리더들, 장남들은 직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기를 더 큰 감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평의 근원지가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슬퍼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만큼 감사의 무게를 지탱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죠. 본문 1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한 유일한 목적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섬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혹은 구제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요, 왜 우리가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이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중직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오후 2시 가장 졸린 시간 아니에요? 밥 먹고 이렇게 잠이 오는 시간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릴까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여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예배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친교와 봉사,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전제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게 이제 따라하다 보면 주무시던 분들이 같이 따라하면서 잠을 깨기 때문에 꼭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는 것은 교회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이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예배 좌석수가 700석인데 1000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700명까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300명 어디로 갑니까? 교육관으로, 옆 건물로, 영화부실로 TV 틀어줍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호가 막히지 않습니까? 억울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부흥하는 사례의 교회를 예전에 목사님께서 가보라 해가지고 방금 700석 이야기가 원래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다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 예배 다음 시간에는 제일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예배 다시 드리고 가자고 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TV에서 우리가 예배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배당 현장에서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신교회도 예배 자리를 생명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받는 영적인 병영입니다. 자, 하나님은 방금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받는 훈련소입니다. 자,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예비대대, 입소대대죠. 갔다가 훈련소에 갈 때 3일 동안 서로가 그 군복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보초도 쓰고 막 이래저래 흉내를 내는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린 군인인 줄 알았는데 조교들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민간인들이야. 이제 군인으로서 가려면 훈련소에서 제대로 받아야 돼라고 해서 겁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사회에 물을 빼는 겁니다. 사회의 습성을 버려야만이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 내 습관, 내 성질, 내 고집을 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줄 안다고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훈련받지 않는 병사가 어떻게 되죠? 전쟁이 나면 바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는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군대는 단체 생활이잖아요. 내 개인적인 판단보다 공동체 질서와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부대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훈련을 기꺼이 담당하는 군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 안에는 보여주세요. 시작.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잡족이 섞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놀랍게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12장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안에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채 섞여 나온 누가 있어요? 잡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스스로는 믿음 좋은 성도야 라고 생각할지 몰랐는데, 교회 안에는 기억할 것이 언제나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다면 알곡을 골라내는 일이 우리의 일일까요? 누가 가라지인가 색출해내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라지 노릇을 하지 않도록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교회에 원망을 퍼뜨린 주범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같이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 잡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는 결과가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평의 발원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잡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로 교회의 유일한 인도자는 같이 읽어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마지막으로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자,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킬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도하는 걸음이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m 앞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소경을 인도하듯이 바로 발 앞에 한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전에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을 머리가 터지도록 몇 년 동안 짰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나가셨어요. 완전히 휴지 조각 돼서 그걸 같이 머리 맞대고 했던 성도님들도 다 떠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 시작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5개년 계획이 딱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5년 지나면 다가오면 5주년 계획을 짜고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방향을 세우면 좋죠. 우리가 10년 계획, 20년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게 10년 전에 우리가 짰는데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또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렇게 그것에 매여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전주서신교회도 이제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 시작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는데요. 이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7가지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첫 번째로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자족을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크게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옛 습성을 버리는 훈련소입니다. 여섯 번째, 내 안의 불평을 경계하고 잡족이 아닌 알곡이 됩시다. 일곱 번째, 오직 성령의 구름 기둥만을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비록 광야는 척박해 보이고 교회는 불안전해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9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 광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